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울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경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노래하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노래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할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텐데 남성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보다 많이 웃으십니까? 남성교회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성교회 이름만 갖고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참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행전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자,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만 헌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는 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신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쓰지 않으셨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헌신은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이만큼 헌신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묵묵히 조용히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너무 헌신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실 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우리 여성계 분들은 그래 일을 하실 때 가끔 소리도 나고 좀 시끄럽기도 한데 남성계 분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건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잊어먹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또 보면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계 분들은 정말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신이란 단어는 그 말 그대로 하면 몸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 몸을 드린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가 똑같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또 바꾸어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은 분명히 아이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이 도시락이 내 거였지만 예수님이 찾으실 때는 예수님 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헌신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라고 할 때 그 뜻은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학교나 어떤 회사에서 자그마한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사, 이렇게 소사라고 불렀어요. 큰 나라에 큰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 이렇게 부르죠. 어떤 인물을 특별한 인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켜 특사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일을 비밀리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헌신된 사도들이 어떻게 심부름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헌신했던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헌신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좀 시시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좀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결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입증이 되든지, 풀려나서 자유롭게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가 선교하다 아주 장엄하게 순교를 하시든지, 뭐 이런 확실한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로마에서 헌신하고 계시더라. 또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들의 헌신이 사도 바울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니라 결말이 나지 않고 계속 29장을 우리가 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16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로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다에서 살 수만 끊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드 섬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공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어제부로 올해 새해 성경 통독 모세오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보낼 때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바로를 통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바로가 도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고 또 이 땅에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텐데 사단은 이걸 못하려고 수많은 공격을 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순교시키고 수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그러면 선교는 완성이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말은 사도 바울 혼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수준이 이 정도 돼. 벌써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 외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누가뿐만이 아니라 아리스다고라는 믿음의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에요? 3명이었습니다. 3명이 함께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 그 역경을 이기고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였다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갈 때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도 그와 함께 했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성공했을 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을 때 그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감옥까지 같이 가고 고난의 현장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갔던 것입니다. 참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을 함께 했다면 눈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같이 했다면 고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남성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는 남성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성도님 계셔서 행복하고 든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에 갔더니 로마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의 유대인들은 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감사하게도 로마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4절. 로마에 도착했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택연금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풀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죄수 신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래야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한 번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황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 상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통통하고 귀여운 자매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이고 헌신인지 교회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한 교회 오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오빠 너무 멋있다.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 오빠랑 인연이 되려면 하나님이 맺어주겠죠. 근데 갑자기 교회 오빠만 눈을 감아도 교회 오빠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교회 옆에 다가가서 교회 오빠한테 고백했대요. 나 오빠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 사귀고 싶다. 교회 오빠가 그러더래요. 미안해. 난 날씬한 여자가 좋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동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동기 남자친구가 살을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 동기 친구가 내가 도와줄게. 살을 빼게 도와줄게. 1년간 막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막 운동을 해서 날씬해진 거예요. 이 동기 남자는 이제 됐다. 가서 교회 오빠에게 다시 고백을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내가 1년 동안 너랑 운동하고 보니까 정말 나는 네가 진짜 남자라고 내가 깨달았다.
네가 정말 좋은 남자다. 난 너랑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남자 동기가 그러더래요. 미안해, 난 통통한 사람이 좋아. 그러더래요. 1년간 또 계속 야식 먹고 또 살을 쪘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아무리 해도 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면 상황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껏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복음에 집중했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몸이 아플 때에도 그때에도 사명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결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장차 2년, 2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이 장차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뒤집어 엎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입니다. 죄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죄수의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수는 안 계시죠 혹시? 계시더라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왕이나 장군이나 학자를 쓴 게 아니라 죄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최초의 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3명의 교회가 시작해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인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몇 명입니까? 훨씬 많습니다.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 작년에 황미영 집사님 목장이 분리가 됐어요. 2개로 올해. 그래서 우상원 우보라 집사님이 한 목장을 맡아서 하나의 목장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또 올해 이 목장들이 또 올 한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분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개, 그 다음에 8개, 16개 계속 매년마다 계속 분가가 된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문지 큰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반으로 한번 접고 종이를 또 접고 또 종이를 접고 이렇게 계속 접어나가면 종이를 접는데 42번 접으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두께가? 42번을 접으면요. 종이를 42번만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릅니다. 종이를 51번 접으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갑니다. 거리가. 그리고 81번을 접으면 안드로메다 두께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42번만 접어도 달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백아부흥이라는 거예요. 올해 한 해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처럼 3명이 한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2개가 되고 그 다음엔 4개가 되고 8개 되면 얼마 못지않아서 목장에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도 바울은 밖에 못 나갔겠죠. 그죠? 가택연금이니까. 누가와 아리스토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목장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목장은 교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영접시키는 겁니다. 목장이 할 일이 그거예요.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영접시켜서 빨리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명의 교회를 시작해서 그 일을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도 사도 바울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수명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난 언제 죽나, 몇 살까지 사나,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고 사명이 있나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치병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셋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집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건물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목회하며 또 교회를 할 때 내 건물 한번 가져봤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건물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겨우 3명이라도, 죄수의 신분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오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수의 신분이라도, 몸이 아파도, 3명이라도, 셋집에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성령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말씀의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제자예요. 성령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땐 헌신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성령만 해요. 성령. 말씀의 훈련 없이 성령을 강조를 하면요, 그게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이 말씀만을 충만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헌신을 드리면서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 카메라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너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너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는데 어떻게 29장을 써갈 수가 있는가? 너는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면류관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남성교회를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교회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